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하시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며칠 못 봤는데 한 1년 못 본 것 같은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갔다 오면은 사실 많이 피곤한데 저는 항상 걱정이 목소리 안 나올까 봐 걱정인데 목소리 너무 잘 나오잖아요.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교 시작 전에 제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갔더니 이제 동기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대학원에. 근데 사실 몇 년 됐는데 꽤 오래됐어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파킨슨 병이 걸리셨어요. 근데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 이제 뭐 온몸에 마비도 오는데 걷는 것도 사실 좀 힘드신데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원고를 쓰면 AI가 설교를 대신 읽어줘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목회하시는데 사모님이 너무 말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와야겠다 생각드는데 아침에 감동을 주시네. 너만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근데 이게 교회적으로 이제 뭐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도울 때는요 많이 돕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감동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요. 서울에서 강동구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동안에 한번 알았지만 돕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제가 무슨 얘기도 한 거 아닌데 옆에서 같이 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1장하고 2장 하는 차례인데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이 이제 처음에 믿을 때는 안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믿을 때는 순수하게 복음적으로 믿었는데 믿다 보면 우리의 옛날의 어떤 습관들대로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믿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 당시도 믿다 보니까 그래도 율법이 중요하지 않냐. 원래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것인데 자꾸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고,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갈등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에 관한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심층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런 주제로 쭉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은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고, 어떤 말씀은 되게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좀 교리적인 부분이 강한데, 문제는 교리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믿어야 될까, 아니면 율법 없이 믿어야 될까, 막 서로 논쟁하는, 같은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럴 때 기준을 사도가 딱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 방식대로 헌신하려고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되는 거지. 항상 이제 목회하면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가 필요한 대로 하셔야 공동체가 힘을 연합해서 협력이 돼서 또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영생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두 부류를 명확하게 말씀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심판의 대상인가, 이런 경우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런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두 개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왜 못 왔지? 이런 거예요. 기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시켜 줄 사람의 기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기준을 알면, 물론 우리가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기준을 알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있을 때 착각을 하면 구원 받을 줄 알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면 구원 못 받겠다 했는데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낙심돼서 문제고, 구원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실망해서 문제인 거죠. 실망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심판에 되는 사람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기준, 구원과 영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기준, 그 다음에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판단하시는가, 이런 것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기준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되는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대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남을 쉽게 판단하죠. 그런데 남은 쉽게 판단하는데 나는 자기 자신을 쉽게 판단해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철저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한 이런 모습이 성경에 좋지 않다. 조금 뭐랄까요? 좀 부드러운 말로 좋지 않다. 심한 말로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을 다 몰라요. 그런데 함부로 얘기해요. 우리 애도 못 걷기 때문에 업혀 다니잖아요. 5살 돼도 업혀 다녀요. 교인들이 와서 얼마나 엉덩이를 치면서 너는 왜 다 컸는데 안 걸어 다니니, 엄마 등이 업혀, 이 소리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둘 다. 남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셔야 되는데, 꼭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시집 안 가냐, 너는 왜 취업 안 하냐. 아니 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뭘 그걸 자기 안 그러고 싶어서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꼭 지옥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고 없는 교회일수록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안 하고는 무슨 목사님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그릇의 깨끗함과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 오면 뭐합니까? 교회 와서 매일 상처만 받아가는데 무슨 부흥을 합니까? 제가 상처 줬습니까? 구역에 들어가면, 전도에 들어가면, 아니면 모이면 눈빛만 봐도 왜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그 말하는 말투가 까칠한데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도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목회자가 이 정도 상처를 받았는데 평신도끼리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애가 하나 업고 다니는 거 보면서도 너는 왜 안 걸어 다니니? 보세요. 걸을 수 있으면서 업혀 다니면 예 걷겠습니다 하면 되지. 못 걷는 애가 엉덩이 치면서 자꾸 왜 못 걷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제 제 얘기니까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많아요.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 많은데 자꾸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오히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방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처럼 되고 내가 때로는 유대인처럼 되고 때로는 그들처럼 돼야지 왜 그들이 나처럼 되라고 하냐는 거죠. 관대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릇이 넓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오는 사람이 행복하고 은혜 받고 즐겁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지 자꾸 판단하고 뭐라고 하고 정죄한 사람 옆에 누가 같이 있고 싶겠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로마 교회는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될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나오잖아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떤 사람이요? 고집센 사람. 또 우리나라 사람은 고집세기로 또 유명하죠. 김씨, 최씨, 박씨 중에 누가 제일 세요? 다 세요, 다 세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고집이 안 센 성이 없어. 그건 무슨 소리예요? 다 고집 세다. 고집 없는 사람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고집 센 거 말하는 거 나온 거 봤어요? 고집 센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다 말하는 거 봤어요? 나오잖아요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성경은 진리는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집 센 거, 남 판단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 교회 안에 당이 한 2개 있다면서요? 포도당과 무슨 당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에 또 주동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껴서 마치 이런 일을 한 사람을 같이 돕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들어있잖아.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바울파냐.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꼭 당이 있다는 거예요. 당이 끼리끼리 모이는. 그다음에 이제 나쁜 일에서 당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이는 사람들도 좀 넓혀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게 심판의 대상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죠. 근데 성경에는 당을 지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꾸 끼리끼리 모이거나 우리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별로 좋지 않다. 제가 가볍게 말해서 좋지 않다는 거지. 성경은 뭐래요? 심판의 대상이라니까. 심판의 대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을 저하는 거는 여기 말고도 여러 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왜냐하면 참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려웠나 봐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사정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과 고집이 세고 고집 센 사람들이 당을 만드는 거, 그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다. 그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심판의 대상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다. 듣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근데 행하질 않아. 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싸리 못하려면 아예 복음을 몰라야 되는데 복음은 매주 들어, 매일 들어. 행하질 않아. 여러분은 잘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신다는 거죠. 왜? 어떻게 저렇게 30년 내내 듣기만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 듣기만 할까? 행하질 않을까? 한번 심판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심란할까 봐.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중범죄자들이 아니라 고집세고 당을 만들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솔직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교회 내 한 3분의 1은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신에 이제 구원과 영생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참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이제 윗세대 우리 친척분들 그다음에 권사님들 얘기 들으면 남편한테 구박받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남편이 밖에서 노름하다가 집에 오면 더 행패 부리고 교회 다니면 성경책 씻고 이런 간증하는 거 많이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분들이 남편들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그 어머님이, 기도하는 부인이 참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 2년 살다가 못 참아서 이제 헤어졌다. 그러면 뭘 만들겠어요? 뭘 만들겠냐고. 남편을 뭘 만들겠어요? 부인을 뭘 만들겠어요? 그런데 참고 참은데 억울하죠. 네. 정당하면 내가 큰 소리 치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그랬는데 성경에도 오른쪽 맞으면 왼쪽 돌로 대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 가라고. 이거 다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당함에 대해서 참아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부당함을 또 알면서 부당함을 행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는 것에 하나님은 그 인내를, 수고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앞에서는 나 거기 해당되면 어떡하지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참고 있는 게 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시는 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부당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구원과 영생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중고등부 그 하다 보면 맨날 이런 질문해. 담배는 성경에 없는데, 담배 피지 말할 말 없는데 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한 질문이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 초대교회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다 구원하실 계획이 있고요, 기준이 있으셔요. 우리가 그들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이치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대적하는지를 다 아실 만한 기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거를 사실 그냥 쉽게 보면 성경에서 그런 우리 궁금증에 대한 말씀을 제가 찾아드리는 거지만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 변증학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세상 이치에 관해서 기독교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기독교 변증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면 그런 변증학적인 논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 딱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럴 때 여태까지 들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 혹은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나,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지 않냐, 하나님 양심대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경우는 어떠냐,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겉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람의 온 전생애의 삶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맨날 벌만 주시고 사람 심판하시고 무섭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는 공평한 복음이구나, 하나님 말씀 심판에 대해서도 공평한 복음이구나, 하나님 믿으면 억울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억울할 일이 없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상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영생이든 영벌이든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급을 생각하고 은혜로 새 힘과 소망을 얻고 날마다 살아가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또 2박 3일간 우리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잘 다녔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살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참지 못할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그릇이 넓어지고 깨끗해짐으로 우리가 관대해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증거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